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 제3강 부에 대한 경고, 내적인 시험을 다루는 1장 9절에서 18절 중에서 첫 번째 소주제인 부에 대한 경고를 다룬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적인 시험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1장 2절에서 4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분열됨이 없는 통일된 마음으로 흔쾌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험과 지혜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던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이 두 주제와 연관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성도들의 상황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 상황이란 바로 빈부의 격차 문제였습니다. 야고보가 지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탄압을 피하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한 성도들도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일부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곧 성도들 중에는 재물이 많은 상류층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생활태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 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문제와 지혜의 문제를 다룬 야고보에게 가난과 부의 문제가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는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 1절에서 13절까지,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야고보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9절에서는 낮은 형제의 문제를 다루고, 10절에서는 부한 형제의 문제를 다룬 다음 11절에서는 일반적인 부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서 형제라는 말은 성도를 뜻합니다. 낮다는 말은 사회적 신분이 일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가운데는 이처럼 사회적 신분도 일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다른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고 권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직분이나 신분이 높지 않으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면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학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급이 낮은 학교를 다닌 경우에 심한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높음은 물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높고 고귀한 위치에 있음을 생각하고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자기의 높음은 형제라는 호칭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일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소외시키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 호칭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평등하게 형제입니다. 얼마나 신분이 격상되었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군이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받은 목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장군 노릇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격상된 신분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를 보시고 흠잡을 데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격상된 고귀한 신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학력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된 영적인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나의 물적인 토대를 내세우면서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천박한 자랑이요 피해야 할 자랑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이 고귀한 신분을 내세우면서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당당히 해야 할 자랑입니다. 낮은 형제를 위한 권고를 제시한 야고보는 10절에서는 부한 형제를 위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형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한자라고만 되어 있고 형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10절은 부자 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부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본문의 자연스러운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야고보가 권고한 자랑하라는 권고는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곧 부자는 나중에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은 병행어법으로 원문상으로는 서두에 등장하는 자랑하라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은 10절에서 말하는 부한자라는 표현이 9절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와 대칭을 이루는 부한 형제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가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 신분이 일천하거나 가난한 자를 지칭했던 것처럼 부한 형제도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계층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돈이 많은 것, 좋은 학벌을 가진 것 등을 자랑하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회적 신분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는 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평사원과 다름없이 그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부한 형제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영적인 관점에서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한 형제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겸비하게 낮아진 자신의 상태를 당당하게 자랑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리를 자랑하고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부한 형제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재물이 지닌 특성 때문입니다. 재물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10절 후반절에서 재물의 특성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재물은 풀의 꽃처럼 속절없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조만간에 크게 낭패를 보고 좌절을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물을 의지하는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풀의 꽃을 말할 때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머릿속에 그리는 팔레스타인의 들판의 전경은 11절 전반절에 보다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10절과 11절에 묘사된 팔레스타인 들판의 풍경이 어떤 것인지 그려봅시다. 우선 봄철을 맞이해서 비가 내리면 팔레스타인 들판은 아네모네, 백합, 시클라멘 등과 같은 들꽃이 들판 가득 피어납니다. 들판은 가득 덮인 들꽃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들판에는 아름다운 들꽃 정원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들꽃 정원은 해가 돋아오름과 함께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열풍이 불어오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시로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열풍은 한 번 시작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어오는데, 이 열풍이 지나가면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올랐던 들꽃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풀은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밖에는 달리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부는 바람에 낙원과도 같았던 들꽃 정원이 말라 비틀어진 풀들만이 널려있는 황량한 광야로 급변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재물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의 야생 들꽃 정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일이란 사업 또는 여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관행을 묘사한 것으로서 당시 유행했던 대상무역을 뜻합니다. 낙타무역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어 가 버리면 부자의 돈줄이었던 대상무역도 급격하게 쇠퇴해 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대상무역을 위해서 낙타를 타고 여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부자가 의지하던 재물은 이 부자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